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기 위해 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길가의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큰 그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큰 그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큰 그림이라는 단어는 보통 공교롭지 않게 어떠한 일을 해서 그 일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 그 일이 어떤 의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큰 그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우리가 이 2장 후의 이야기를 알고 볼 때 비로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그림이었는지 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장 14절부터 40절까지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최초로 전해지는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또 의의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그때의 교회가 세워질 때 첫 번째로 설교했던 이 설교를 통해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배우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단락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베드로는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아니냐 하고 놀랍니다. 14절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엘을 인용하면서 16절과 21절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베드로는 방언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에서 다시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실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시편에서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예수임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바로 이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여기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과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아마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갑자기 말씀이 막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평소에 요엘과 시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였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엘서를 먼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 요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요엘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엘서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말세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세예라고 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 구절을 함께 가져왔는데요.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last d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할 때 이 말세라는 것은요, 사실 어떤 한 날이 아니라 어떠한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말씀하셨던,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은 단순히 어떤 날 하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지막 기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이 last days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바로 이사야 2장 2절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2장 2절과 요엘서 2장 28절에서 성경에 단 2번만 나오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과연 어떤 시간일까요? 이 마지막 날들은 과연 언제일까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설교의 첫 번째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 그것은 사실 구약의 예언서에서 여러 번 인용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이 마지막 날을 다른 단어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언서의 몇 가지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의 예언서는 우리에게 2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이사야 2장 2절에서 이야기했던 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짠 하고 등장하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2번째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시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학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요, 참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마지막 시간에 동시에 재앙과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서도 또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재앙과 구원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 무엇이 내려집니까? 바로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통해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얻고 받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진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들, 이 날들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와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온전히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두렵고 떨리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재앙과 진노를 예수께서 직접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처음으로 성령을 통해 전했던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전했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서 내리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구원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당하시고 또한 그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길가교회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악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사도행전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름답고 우리는 악행으로 고난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나의 고난과 고통이 혹시 나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재난과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가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따라오는 영광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노의 고난, 재앙의 고난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고난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많은 성도들은 고난을 받으며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며 고난이 찾아올 때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증거로 고난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펼쳐질 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또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어둡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마지막 날의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날들은 결국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마지막 날들입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꿈과 환상과 예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2장의 설교의 뒷부분에서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순교할 때 무엇을 봅니까?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며 스데반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사울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울의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사울의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은 이후에 또 사울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사도행전 11장에서도, 13장에서도, 21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상과 꿈과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환상과 꿈과 예언이 등장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펼쳐지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 마지막 날들을 지날 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만 그 고난을 통해 환상과 기적을 경험하고 풀려나며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복음을 받기 전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성령의 기적과 하나님의 환상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보여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기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고난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망의 때, 어려움의 때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적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의 마지막 시기를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그들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살아가던 주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기회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저희 집에 한 2년 정도 전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있었는데요. 불이 나서 저희 집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집이 4층인데 4층에서 뛰어내려서 소방차를 타고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집에 가는 길에 소방차를 볼 때마다 한동안 저는 어디 불이 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방차를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방차가 저의 눈에 보이지 않다가 불이 나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소방차가 계속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자녀가 군인인 부모님들을 만나면요, 군인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줄 몰랐는데 군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어떤 일을 겪고 나니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와는 동떨어진 아주 놀라운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어떤 기적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와 베드로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미래의 계획, 나중에 이렇게 돈을 벌게 되고 세계 일주를 하며 어떻게 살게 된다던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던가, 어떤 집을 짓는다던가, 어떤 차를 가질 수 있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그분이 모든 재앙과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 전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건강한 공동체와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변혁될 수 있다는 꿈과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에게 또 이곳에 모여있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것에 가슴 뛰는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이 가정이, 이 일터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변혁될까? 그러한 가슴 뛰는 설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꿈과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가슴 설레며 가슴 뛰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진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예수에게 이미 쏟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에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이, 새로운 환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가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우리에게는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해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달이 피가 되어 때로는 죽음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잠식한 것 같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과 힘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강하게 선포하며 증언합시다. 그 증언의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펼쳐질지라도 그때에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그 행진을 계속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